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이라도 성장시키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만화가 중에서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 가운데 이현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 또래들은 그 이현세 작가가 그린 만화 중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를 참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만화를 통해서 아마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만화협회 회장할 때 이런 칼럼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천재를 만나게 되는데 천재와 경쟁하려 들지 말고 천재를 만나면 먼저 보내주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 산다는 그것은 긴 세월에 걸쳐야 하는 장거리 승부이지 절대로 단거리 승부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잠들기 전에 한 장의 그림만 더 그리면 된다. 해지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더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이 바라던 모습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든 중턱이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던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 가슴에 참 와닿는 말이 뭐냐면 해지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더 걷자. 해지기 전에 딱 한 걸음만 걸으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던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잠자기 전에 딱 한 장만 더 그리자.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절만 더 보자. 잠자기 전에 설교 한 편만 더 듣자. 그거 좀 길다 그죠? 잠자기 전에 한 요절만 외우자. 잠자기 전에 영어 단어 하나만 더 외우자. 잠자기 전에 한자 하나만 더 외우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 중요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다 보면 늘 상처 입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먼저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 니 잘났다. 가라. 먼저 가라.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딱 한 걸음만 더 걷겠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시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누구냐 봤더니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나사로라는 가정이 있어요. 오빠는 나사로고
마르다는 나사로의 동생이고 막내 여동생은 이제 마리아죠. 요 세 형제가 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죠. 바로 그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리시니까 생명의 은인이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 어디 가서 식사하고 주무시겠냐? 우리 집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것이죠. 생명의 은인의 집을 모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내어서 가장 좋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전도 붙이고 콩나물도 붙이고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굽고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음식을 수십 가지를 만드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나는 지금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저 집사님은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과 그냥 노닥거리고 있으니까 속이 뭐가 나요? 천불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제발 제 동생 보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명령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택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자세가 필요해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EBS 교육 방송의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누군지 압니까? 펭수라 그러죠. 펭수. 펭수라는 그 펭귄의 탈을 쓰고 나오는 그 펭수가 있는데 그 펭수가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더 잘하면 돼요. 누구나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더 잘하면 된다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천재와 비교하면 저는 벌써 죽었다 10번 더 죽었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들과 비교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 먼저 보내시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주시고 오늘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 발자국 나를 성장시키려면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신완선이라는 분이 쓴 파이팅 파브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파브와 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브라는 말은 프레시 오프 보트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배에서 내린 신선함 이게 아니고 배에서 간 내린 사람을 파브라고 해요. 사부는 그 still on boat라고 해서 아직까지 배 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사부라고 그래요.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황금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꿈의 땅이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영국이나 유럽에 넘쳐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겠죠. 한 사람은 그래 거기가 기회의 땅이야 내가 한번 가야지 라고 맘먹고 배를 탄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그래 기회의 땅인데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거 버리고 가기 아까워서 이렇게 하면서 못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은 소식을 듣고 기회의 땅이라고 찾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두려워서 못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항구에 도착을 했더니 그 자기가 살던 고향에 있는 그 항구보다 훨씬 더 번잡하고 또 크고 웅장하거든요.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시골에 계시는 분이 아주 오랜만에 정말 처음으로 서울 청량리역에 떡 내렸다. 서울역에 떡 내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가서 서울역에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막 높은 빌딩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처음 가니까 시골 사람이 막 빌딩을 보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몇 층까지 봤습니까? 왜요? 한 층당 1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5층밖에 안 봤는데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주고 돌아서 그 사람이 가니까 큰일 날 뻔했다. 나 30층까지 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 그 유머인데 말이죠.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동네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리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배에서 내린 촌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부는 뭐냐? 그 광경을 보고 배에서 못 내리고 배 위에서 그냥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배에서 못 내린 촌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린 촌놈을 파부라 그러고 배에서 못 내린 촌놈을 사부라 그래요. 그런데 배에서 내린 사람하고 배에서 못 내린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항구에 있지만 배에서 내린 사람은요, 비록 어리숙하고 어리둥절하게 보이지만 새로운 세계로 한 발자국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도전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배 위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을 모셔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정이 환하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인상 팍 쓰고 그렇게 그냥 음식을 만들고 대접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면 손님을 모셨으면 이왕 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더라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 그 재능들을 이왕 맡은 것이라면 즐겁게 하십시오. 재밌게 하십시오. 즐겁게 할 때에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재밌게 할 때에 실력이 느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재미있게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처음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면 조금씩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투정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왕 한 것이라면 열심히 해라. 즐겁게 해라. 자, 잠언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게 내 몫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인상 팍 쓰고 왜 이래 설교는 자주 돌아오고 왜 이래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면 그 괴로워서 하겠습니까? 설교 이 한 편의 설교를 맛있게 만들어서 잘 지어서 우리 성도들과 주일날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표정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럴 땐 좀 아멘을 좀 하셔야지. 예. 그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면 막 저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손님을 대접하고 이런 일에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이왕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즐겁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께 대접할 때에 즐겁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도 칭찬하셨을 것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에게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오늘 즐겁게 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하면 칭찬받고 또 즐겁게 하다 보면 실력이 자꾸 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즐겁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집신을 만들어 파는 두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 아버지의 집신은 아주 오전도 점심때도 덜 됐는데 다 팔리고 아들의 집신은 해가 질 때가 되어야 겨우 이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버지의 집신은 저렇게 빨리 팔리고 내 집신은 겨우 해질 때야 되어서야 팔리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비법을 물었답니다. 아버지,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영업 비밀이라서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되어서 아들이 얼마나 이제 급했겠습니까? 아버지, 비밀 좀 가르쳐 주세요. 비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딱 둘 단어를 남겼어요. 털. 아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버지 가르쳐 주시려면 좀 제대로 가르쳐 주지. 털이 뭐냐고.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뒤에 아버지 집신하고 자기가 만든 집신하고 갖다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신발 등을 봐도 똑같고 옆면을 봐도 똑같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딱 뒤집어 봤더니만 자기 신발은요, 신발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바닥에 그냥 그 지푸라기들이 막 들쑥날쑥 막 이렇게 그대로 있고 아버지 신발은 지푸라기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었어요. 아버지가 털털한 거 뭐예요? 털을 잘 깎아라. 털을 잘 깎아라. 사람들이요, 신발을 사러 와가지고 보지 않겠어요? 아버지 거도 보고 아들 거도 봤는데 위는 똑같으니까 뒤집어 보니까 아버지 거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아들 거는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걸 사겠습니까? 아버지 걸 사는 거예요. 아주 지푸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들은 그 나온 지푸라기가 사람이 신발 신고 다니면 땅바닥에 다니면 다 따라 없어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걸 잘 깎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소홀히 하지 않은 아버지의 집신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지푸라기가 별거라고 소홀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때에 좋은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박사인 이민규 교수가 쓴 끌리는 사람 1%의 차이가 있다. 끌리는 사람에게는 1%가 다르다. 이런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제가 몇 번씩이나 읽어본 책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문에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보지 말자. 그 작은 일이 얼마나 큰 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니? 라고 묻지 않고 너는 왜 너처럼 살지 않았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모세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요셉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아브라함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야곱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다윗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솔로몬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작게 받았다, 이 별거 아니다고 숨겨두면, 묻어두면 결국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이 있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경청의 그 은사가 있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 있고, 꽃을 잘 가꾸시는 분이 있고,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시는 분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말씀을 경청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이거 뭐 칭찬하다가 오늘 설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각자의 그 역할들이, 은사들이 다 있어요. 아유, 저 집사님 비교해 보니까, 건사님 비교해 보니까 내 거는 별거 아니네. 찬양하는 집사님 비교했는데 나는 맨날 주방에 가서 설거지나 해야 되고 내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이라도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는 그것만이라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뭐가 됩니까? 그것에 뭐가 되게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레위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그 가축들의 분뇨를 치우는 레위인이 있어요. 또 제사를 지내고 난 그 분비물들, 또 막 어떤 막 찌끄레기들, 피그들 이런 것들 치우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그 초만 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찬양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소만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만 잡는 사람이 있고, 그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각자의 일들을 다 다르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역대상 9장 33절에 보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요 잘하기 위해서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찬양대만 이야기를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뭐 이런 뭐 번쩍번쩍 빛나는 그 일을 신경 안 쓰고 오직 내게 맡겨준 일에 전념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그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하시고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한 가지를 전념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달인이라는 그 프로에 봤더니만 어떤 달인은요, 그 칠성시장인지 서문시장에서 밥을 배달하시는 아주머니인데요. 보셨어요? 예? 쟁반을요 10개를 이고 갑니다. 10개를. 저는 한 개도 못 이고 가는데 그 사람은요 쟁반을 10개를 이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쟁반 이고 밥 배달하는 달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개를 했겠죠. 그러나 그게 숙달 되니까 2개가 되고 1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진 그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달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이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빼앗기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트로이 목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스 연합군이 10년을 넘게 이 트로이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못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후퇴하는 척하면서 그 트로이 성 앞에다가 큰 목마를 하나 세워놓고 이제 연합군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트로이 성에서 정찰병을 보내보았더니 정말 해변가에 그리스 연합군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다 물러갔구나. 그러면서 야, 근데 이걸 왜 목마를 우리 성 앞에 놓아두고 갔지? 자기들이 항복했다는 표시로 우리에게 놔두고 갔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이 목마가 얼마나 컸는지 성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떼어내고 성문 위에 있는 그 벽을 일부러 허물었더니 겨우 목마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성 안에 광장에 갖다 놓고 이제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밤새도록 왕과 또 신하들과 군사들과 백성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춤을 추고 놀고 새벽녘에 대해서 술과 또 잠에 취해서 다 골아 떨어졌어요. 그때 트로이 목마에 배 밑창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봤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연합군의 특공대였어요. 그래서 그 밤에 다 잠들고 있는 사람을 도륙하고 물러갔던 그리스 연합군이 다시 들어와서 그 그리스 그 트로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10년을 넘게 견디었던, 그렇게 연합군의 대공세에도 끄떡 안 왔던 그 트로이 성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만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대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사르데이스 성이라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성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사대라는 성이 나오는데 이 사대가 바로 이 사르데이스인데 거기에 왕이 누구냐면 크로이소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부자고 자기 나라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늘 이제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바사죠. 페르시아의 왕이 누가 되었느냐 하면 고레스, 성경 나오는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지금의 이름은 기루스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 군이 이 4대 성을 공격하는데 적이 쳐들어온다니까 크로이소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평원에 가서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후퇴해서 이 4대 성으로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대 성이 천연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이에요. 절벽 위에 탁 있어가지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루스가 계속 도척을 했지만 이 병사들이 그 한 명도 그 성벽에 기어 오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밑에 이제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성벽 위에서 두구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뭔가 싶어 이래 봤더니만, 숨어서 봤더니만, 성벽 위에 있던 그 4대성 경비병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투구를 들고는 또 성벽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던 그 페르시아 군인 한 명이 살금살금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그 성벽 뒤로 가더니만 절벽 사이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가봤더니만 그 절벽 사이에 성벽으로 오르는 비밀 통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 비밀스러운 또 절벽 위에 있으니까 이 4대성의 병사들이 여기로는 절대 못 올라온다면서 경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쪽 길로 뒤로 올라가가지고는 그만 그 난공불락의 4대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견고한 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경비병 한 명의 방심하는 틈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태도도 귀한 것이고 또 마리아의 태도도 귀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빼앗기지 않도록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점점점 하루하루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집중했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18절에 어쩐 일이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 오셨다는 거예요. 집중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전념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십시오.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그것이 더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성장을 원한다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뭡니까? 색연필로 중요한 부분엔 줄도 보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도 쳐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 성경책은요 거의 아주 그냥 온 색들이 다 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읽는 맛이 달라져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규칙적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 정도는 꼭꼭 읽어보시고 또 성경 요절도 한 번씩 한번 외워도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그 성장이 쭉쭉 올라가 있을 겁니다. 기도의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제목을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이름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입술에 수시로 찬송하십시오. 참 어디를 가든지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발성 연습도 좀 해보고 호흡 연습도 해보고 제가 오늘 이 찬양 부르기 위해서 제가 연습을 안 한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혼자서 피아노 띵띵띵 치면서 연습도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꾸 하다 보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 삶을 원한다면 예배에서 들었던 설교를 집에 가서 곰곰이 되씹어 보시고 또 기억이 좀 부족하면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주변의 성도들과 신앙적 간증도 나눠보시고 이야기도 해보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고전적인 그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또 내가 하루 오늘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그 목록을 적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 아멘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시면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다 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1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